말씀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은사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히 친해서 나는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주의하십시오. 사기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무척 친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특별히 이렇게 친한 관계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사기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저와 특별히 친하다는 이유로 접근해서 돈을 빌려가거나 다른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칩니다. 난 청와대와 누구와 특별히 친하다. 대부분이 사기꾼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불신을 조장해서 미안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단 내 삶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회자와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친한 목회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령하게 누구와 친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말로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군가 말로 누구와 친하다,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이단들의 전략이 여러분들 아시죠? 참 간단해요. 이단들이요, 되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내가 기도해 보니 형제 자매에게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해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네, 꼭 반말을 해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말로써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는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 딸이 이 야탑 지역에서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은
스포츠카를 몰래 숨겨놓고 타고 다닌다. 그 차가 부카티다. 내가 부카티를 처음 들어봐서 거기서 바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차가 대략 24억 정도 하는 그런 차였어요. 왜 이런 소문이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떠올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중에 못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 사업가 그 신방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게 이제 스포츠카였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스포츠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람보르기니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람보르기니를 저 수서간 고속도로를 빡 하고 운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땀은 났지만 너무나 신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스포츠카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도 하게 해주시고, 근데 앞뒤는 다 잘라먹고 제가 람보르기니를 운전했다,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도 나고. 저 스포츠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악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혹은 선한 일들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 고민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은사의 문제인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한 개의 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일,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아마 정사위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네, 분명해요. 봅시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그 찬양도 만들어진 사랑. 그 사랑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너희가 너희의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들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것은 방언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자,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점쟁이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영어로는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포한다, 이것이 예언이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그 자신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려거나 신학적인 기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 은사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은 그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성경에서 방언을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방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언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방언은 우리들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 거기 강원도에 그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그 예수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간증을 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방언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네. 이거 오늘 참, 네, 들어보세요. 저희 집안은 지난 100년간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도 오랜 기간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셨는데 두 분은 1875년경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한 것은 대학생 때인 1936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신앙의 진실성 여부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2년쯤 지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며 실존하시며 저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20년 지난 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저의 아내 역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했고 그때 그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 받은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지금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만일 제가 받은 것이 성령 세례가 맞다면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일이 있은 직후 성령 세례를 위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안수를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가서 목회에 전념해라. 적합한 때에 방언의 은사도 열어주리라. 저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후 개인 기도 중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쉽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잔잔한 기쁨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면 2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것을 이후로 개인 기도 시간에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은 갑자기 제가 그것을 통역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었고 통역할 내용 또한 당황스러워 피하려 했으나 주께서 강권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통역하였을 때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이 경험했던 방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방언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변화산 기도회 때가 되면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서 1월이면 우리 청년 BTD를 또 하게 되지만 그 영성훈련에서 저는 정말 성경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한 테이블에 모였던 남자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방언을 받는 걸 봤어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방언은 마치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처음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 기도를 받죠?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 방언을 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마 하다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 더듬던 말들이 언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참 제가 오래전이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방언이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 제 언어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방언이 다른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이 유익한 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도줄이 잡힌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등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도 방언 기도를 하고 여기서도 방언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 책과 영상을 만든 김우현 감독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방언은 사탄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배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방언,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사를 구할 때, 은사를 추구할 때는 늘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강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 잘못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강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저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강단이 누군가에게 내어질 때 이 강단은 교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단이 우리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강단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이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저의 기준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강단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자랑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 8년 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그때를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되어서 그때는 몸이 아픈 데다가 제가 눈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눈에 물이 차서 글씨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 친하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12주 동안 강단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강단을 비우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생이었고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와줄 수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한 12주 가까이 한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저분들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겠다. 언제 우리 교인들이 저런 분들의 설교를 이 강단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매주 교인들이 줄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쉬는데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시기 힘든 저 귀한 분들을 우리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교회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그분들에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설교는 TV를 틀어도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목사로 보내주셔서 제 가슴에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주실래요? 진짜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잘하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며 또 영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그의 말의 중심에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방언을 말하고 그가 예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때 예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의 은사가 임하거나,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전승으로 전해졌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그때에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들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도 은사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예언으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해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예언을 하면 거기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분별의 은사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사람은 잠잠히 그 다음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질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공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려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근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면 대개 어떤 예언을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뭐 당신이 이렇게 살았죠? 그럼 우리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신령한가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업이 아닌 것 같네요. 사역자가 되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으로 분명히 이야기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이야기하십니까? 마치 점쟁이가 내가 보니 네가 과거에 이렇고 미래에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우매한 거예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영적인 것은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누구를 통하여 점쟁이처럼 예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살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물론 100%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한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머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이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들이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참 편안하죠? 나 검증됐잖아요.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네. 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를 찾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과 머리를 잘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갬블링하다 들켰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건축 헌금을 마련하려고 이거.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아멘. 정말 짜장면이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멘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난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해야 지을 만큼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돈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라스베가스 가서 이러고 오셨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를 보면 아는데, 삶을 보면 아는데 왜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은사와 영성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판단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요즘 성추행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이지만 남자입니다. 목회자를 남자로 보고 목회자로 보세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남자고 여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가 내일 방송할 분량이구나, 이런 질문이었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교회 오빠가 오빠 믿어, 오늘 하루 같이 지내는데 오빠 믿어, 이 신실한 오빠를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와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해요. 신실한 교회 오빠는 믿을 수 있지만 저 남자 오빠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도 그것은 은사일 뿐이지 영적 성숙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 성숙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적 성숙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것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지혜가 중요해요. 진정한 영성,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믿음과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닌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들어가서 정말 멋져 보이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야기 쫙 써가면서 다 강의를 들었는데도 몰라. 야, 저분은 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훌륭한 지식.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분은 참 훌륭하다. 근데 나도 공부를 하고 교수가 돼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남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얘기로 신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뭐다? 가짜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에서 혼돈스럽게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혜를 가지고 성숙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구나, 장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가지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박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박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너무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함부로 반말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은사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영적인 미성숙함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 영적 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7, 8년, 저도 이제 꽤 오래 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목회 천연병 시절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에 저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89년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막 불던 때고 80년대 초반은 데모를 참 많이 하던 때입니다. 저도 역시 단식 투쟁하며 데모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 데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저는 굉장히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가서 병사들에게 너희들 담배 피지 마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이 깨끗한 국토를 버리는 일, 너희 죄 짓는 거다. 저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커피, KFC, 버거킹,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걸 먹으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먹지 마라. 저도 안 먹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먹은 게 KFC와 버거킹이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좀 독특한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에게는 이 정의감이라는 게 제 안에 참 많았어요. 불의를 보면 제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군목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저희 부대의 지휘관이 연대장이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저와 저희 지휘관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 그 시간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부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아마 지휘관은 다른 진급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군목에게서 부대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부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 어떤 대대의 주임 상사가 병사들이 먹어야 될 부식, 쌀과 고기를 빼돌리는 걸 알았어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연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부대에 저 주임 상사가 이렇게 빼돌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보직 해임 당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넘게 흘렀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는 것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의롭게 제가 이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가져요. 제가 정의로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 가운데 전 따뜻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제가 대전 통합병원에 군목으로 1년을 지날 때였어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 한 권사님이 뭐 먹을 것하고 뭐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지금 자기 아들이 대전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의관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퇴원할 때가 됐는데 좀 더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군의관을 만났어요. 얘 빨리 자대 보내세요. 바로 자대 보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적어도 신앙인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남는 부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불의한 일들을 덮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거 발휘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정의롭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한 사람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옳은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따뜻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익이 없어요. 정의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없는 것일까? 제가 혹시 신앙의 연조가 좀 깊은, 또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또 식당에 만나면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우리 나무별로 만나서 식사하잖아요. 제가 어떤 데서는 제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각자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예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분명히 덕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고 우리들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열심,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제가 어제 그 결혼 주례를 했던 그 가정과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꽤 큰 음식점이에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방이 있는 곳이었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서빙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마음이 상해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참아줄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보여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의,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감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성과 우리들에게 주신 지식과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예언으로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만청의 공동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질서 있게, 예의 있게, 아름다운 영성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 제가 어제 진짜 가슴 아픈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걷기 대회를 하던 날, 아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 행사를 다 마치고 차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 그 시간에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됐는데 왜 깜둥이들 왜 안 와? 그 이야기를 그 이주민들이 들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전 여러분들이 참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참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그 확신이 정말 여러분들을 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